27편 4절,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피며 하나님을 찾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안 되면 그 신앙은 꽝이에요. 이게 꽝인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남쪽 유다 백성이 마찬가지 그랬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드려도 별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되는 것이 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적인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지면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평상시에 그런 하나님의 목적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 갈망은 있어요. 근데 자동적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자동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목적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전혀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있을 수가,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냐?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걸 경험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은 다 죄악투성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도 안 찾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로다 내 입술이 하로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에는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런 빵점짜리 인생의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정말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행동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하로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애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정말 그 영광 앞에서 입술이 범죄하고 내 행동이 범죄하고 내 생각이 범죄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모습에서 아직도 잘라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구나. 그게 거기서 비춰지면서 그걸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 그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추구했다가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 경험하기 우리 일생에서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영광을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정말 사모함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 가운데서 비춰지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하나님 비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게요. 그런 삶도 우리 가운데 없는데 주일날 딸랑 한 번 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춰지는 어떤 부분들을, 그 말씀들, 그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경배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춰짐이 부어질 때 경배로 나가면 그때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도 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진정한 기도도 안 되고 진정한 경배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춰졌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강하게 다가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춰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이 내게 계시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으로 보는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와져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도 그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곳에 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선악과도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는 생각할 때 선악과를 그냥 따먹지 않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어떤 의무감에서 여러분들 옵니다. 주일이니까. 그런데 화요 중보기도도 있고 또 평일날 여러분들 기도, 예전에는 새벽기도도 다 빠지지 않고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될 자격도 없었어요. 그건 근데 왜 우리는 하느냐? 그것은 너무 형식에 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방에 갈 일이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아. 그 무슨 사고나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아침 일찍 가야 될 일이 꼭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일부 예배, 새벽에 요즘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딘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출발했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제 없을 거야. 근데 어떤 동일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안 드리고 갔어. 그때 사고가 났어. 일부 예배 아까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오니까 사고나, 하나님이 안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예배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성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예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끝마치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하주은 자매님, 저 좀 보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를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고. 예, 여기를 보셔야 돼. 잘 이해를 못해. 지금 한글을 배우니 잘 이해가 안 돼도 나를 보시라고, 여기를. 여기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여기 십자가를. 예.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행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영광을.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근데 그 임재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 때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없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앞에 예배 인도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왜 임재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더 계시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보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냐,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근데 그 영광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임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는 그 무리 가운데, 그런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거짓 신앙이 뭡니까?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짓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왜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이것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예.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원, 자기의 경험, 자기 지혜, 이거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쓰지 않아요. 어떤 방법 쓰느냐? 예수 믿어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원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시간에 확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로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그 성품을 그 영광 가운데서 경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으로부터 그게 시작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그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았으면 뭐 하게요? 지식적으로 은혜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지식적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맨날 은혜 받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른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고라 자손을 세워가지고 24시간 동안 경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그게 왜 그랬을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왕으로서 궁전에서 첫날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 다윗의 이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이 그냥 되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만, 경험한 자만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 4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 미국이 나온 하나님께 쓰시던 귀한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을 부흥이란 책에서 노이조선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737년 내 건강을 위하여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휴양차 아마 어디 갔던 그런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보세요, 늘 하던 대로 나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걸었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 같으면 지금 몸이 지금 안 좋고 휴양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나이가 젊은데 지금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놀랍고 이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보세요, 이 영광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광이 뭔가, 영광은 그냥 하나의 어떤 피상적인 뭐가 아니에요.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은, 보세요, 그의 놀랍고 이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봤다는 거예요?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성품. 그처럼 고유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그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보세요,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서로 눈만 봐도 사랑을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잖아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벌써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이 탁월하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인격이 정말 고상한 분이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1시간가량.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머니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요, 이 만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게 막 마음에서 쏟아지는 거야.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실제로 행동하는 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안으로 하나님을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은혜는 받고 가슴은 찡한데 어느 정도 한 걸음도 변화가 없어요.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려 그냥.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안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아. 그래, 이분처럼 이렇게 나도 그렇게 순결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청결하고 싶고 그렇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강력한 그런 것이 와닿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우리의 영을 청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경건한 자에게. 이게 단서가 붙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게 아니라 어떤 자가 경건한 자일까? 예,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기준을 우리 인간은 제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일만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소중한 것이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니까. 왜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육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육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말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육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서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 영원할까요? 우리 인간의 구성 중에서 육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영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근데 그 영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영의 안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육에다 둔다 그 말이에요. 육은 두 번째.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육신을 버리고 갈 건데 영원히 간직할 것처럼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년 후에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이 결정돼요. 내 영혼이 어디에 거할 것인가 결정됩니다. 천국에 거할 것인지 지옥에 거할 것인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여러분들 어디에 가고 싶어요? 예, 다 천국에 가고 싶죠. 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증이 났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벌하시죠. 벌하시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그건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곳에 저희들을 그냥 두세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34평 그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하나 내가 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었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그다 플러스 알파에 보너스 해가지고 뭐까지 줬느냐? 고급 리무진 차까지 하나 딱 줬어. 근데 나는 너와 함께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하 새방에서, 조그마한 새방에서 한 10평짜리 새방에서 그냥 곰팡이 냄새 나는 그곳에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봐요. 지하에 10평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4평 강남에 아파트 하나 주고 자동차 최고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겠죠. 받고 싶어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근데 나는 너와 함께지 않을 거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그거 상관이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잔치하고 사람들을 막 불러내고 막 집들이하고 난리 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가면 그냥 나 새방에 살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 말이죠 지금.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맨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모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모세가 구했어. 그래서 모세가 원하건대 나는 주의 영광 보는 것만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그가 18절에 고백하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지금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줬다 그 말이에요. 뭘 줬다고요? 백지수표를. 모든 선한 것 모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백지수표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백지수표를 준다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탐심이 가득해. 백지수표 주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사람은 절대 백지수표 안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자인가 안 쓸 자인가 우리 중심을 아시고 백지수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이걸 백지수표를 줘도 네가 바르게 쓸 자인가 안 쓸 자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백지수표를 주든지 안 주든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성품.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영광을 구했더니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어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 모든 선한 하나님의 성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뭘로 표시했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등등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나에게 좋은 곳을 주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선한 것을 모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백지수표를. 필요할 때 뭐든지 공급받을 수 있고 병 들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삶에서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만사형통. 아무에게나 만사형통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34장 5절과 7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다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왁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강림하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임재.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보세요.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뭘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쭉 설명하죠. 여호와의 성품은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쭉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것이 나에게 비춰졌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성품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만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가 언제가 가장 많으냐?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리가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집에서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결심해봐가지고 10번 결심해서 한 번도 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말고 한 번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언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물론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감탄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오늘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있어야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로 가는데,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기쁘게 뭐한다? 예배드릴지니. 예, 우리가 경건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주일의 중요성도 잘 몰라. 경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 아닙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사건,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잖아요. 근데 그 부흥은 마치 폭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슬비와 같고 일반적인 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슬비와 일반적인 비와 폭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영적인 폭우가 아무에게나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과정이? 평상시 이슬비를 맞고 일반적인 비를 맞는 사람이 폭우를 맞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흥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영광으로. 자, 아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제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놀라운 영광을 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부흥 때에 임하는 거예요. 부흥 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것은 폭우예요. 폭우 막 쏟아지는 거. 근데 그것만 영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말씀 묵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비와 같은 거예요. 가랑 비와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불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행사인데 여러분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고가 점수 마이너스 되고 진급하는데 지장 주고 월급 깎입니다. 그러면 다 참석합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결정하는데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건너갈 때도요,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물이 팔팔 쏟아지는데 거기에 한 걸음을 발로 내디디니까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 경험하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 다 경험하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다 경험하기로 원해요. 그런데 한 걸음도 안 내디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한 걸음도 안 내디뎌.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무슨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하는데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갈 나는 레벨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발을 내딛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배해 드리겠습니다.